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주님은 선택한 자들의 면모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삶의 결과까지 알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르고 잘못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부른 제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란 가장 가까이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떡은 밥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밥을 함께 먹는 자가 아니라 내 밥을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것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든 밥을 함께 먹는 자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가장 신뢰로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인 것인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밥을 먹어요? 내 밥을 먹는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알고 생명의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예수님에게 제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좋으면 붙고 싫으면 바꿔도 되는 학원처럼 그냥 다니는 사람은 발뒤꿈치를 든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고통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는 하늘 가족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 특권은 오직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수고하며 하늘 가족으로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 교회에 속하여 하늘 소망을 가진 가족으로서 거듭나고 자라나는 곳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발꿈치를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교회에 얼마나 안타깝고 큰 손해이고 아픔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심리학적으로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사모는 교인이 교회를 떠날 때에 몸의 일부를 잘라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멀리 이사를 가고 시집을 가고 이민을 가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매우 큰 통증으로 목사와 사모에게 아픔인데 하물며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는 배신의 감정까지 겹쳐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와 사모의 불면과 신경쇠약과 암은 이러한 아픔이 가중되어 신체화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10수년을 함께 밥을 먹으며 자란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소한 일로 부모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남남이 되어 지낸다고 생각해 보시면 부모의 마음과 몸이 온전할 리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신뢰로운 가족 관계가 깨졌을 때입니다. 다른 관계보다 신뢰로운 가족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의 고통은 인생이 겪는 고통 중에 극단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미나가, 여진이가, 윤정이가, 하은이가, 경민이가, 다혜가, 이소리가 엄마 아빠 싫어. 엄마 아빠 나는 이제 남이야. 그리고 절교를 선언하고 실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상상도 할 수 없겠지요.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고통하게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명적인 배신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만약 우리가 제자 공동체 이론으로 그날 밤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가기 전 잠시 후에 우리가 아끼고 신뢰하던 동료 제자 하나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스승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개처럼 잡히시고 끌려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가 낭자한 채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올라올까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나? 제자 하나도 제대로 못 가려낸 분이 메시아일 수 있나? 우리가 함께했던 이 공동체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 질문이 바르게 풀리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단지 인간적인 상처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진짜인지, 교회가 믿을 만한 공동체인지 그 기초를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가치가 맞을까?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공격 포인트, 가장 큰 약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배신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틀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제자들은 배신의 그 순간에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충격과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서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후에 다시 그 밤을 떠올리며 퍼즐이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었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다고. 그리고 이런 말씀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91편에서 이런 말씀을 이미 했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었지. 주님은 유다의 마음을 모르셨던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구나. 그러면 유다의 배신은 주님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성취였네.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로 내가 그인 줄 알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믿음을 넘어뜨릴 것 같았던 스캔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만드는 증거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약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주권과 예지,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유다의 배신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존경하던 지도자의 추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겪는 각종 스캔들,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도 타락하는데요. 목사도 넘어지는데요. 목사가 타락했다면 그가 전한 복음이 과연 진짜냐? 이러고도 우리가 하늘가족인가? 본체만 채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하늘가족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떠나고 싶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미 나는 말해두었다. 너희가 이 일을 지나고 나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원한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말해두었다. 너희가 이 일을 잘 지나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한 상처와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로운 하늘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께 택함 받았기에 더욱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배신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의 궁극적인 사명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그 인격과 마음이 영원히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걸까요? 아니, 누가 보냄을 받은 사람일까요? 목사와 선교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 줄 대상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접의 대상이라는 이 인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 사랑과 생명은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 속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임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영접한다라는 것,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영접이라고 하는 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불의와 악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모습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이 단어의 깊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의 단어 람바노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또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국토종단을 하면서 참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국토종단을 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면서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르고 또 체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토종단 할 때는 누구의 걸음에 맞춰야 될까요? 트레킹을 할 때 누구의 걸음에 맞춰야 될까요? 제일 천천히 걷는 사람의 걸음에 맞추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목사님에게 맞춰야 될까요? 예. 제가 위험한 구간에서는 가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갈 때는 제일 뒤에서 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앞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보다 한 5m, 6m 정도 앞에 가서 제가 수신호를 차들에게 보내고 반대쪽으로 갈 때는 뒤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제가 제일 뒤에 10m 이상 떨어져서 뒤에서 수신호를 보내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과 대략적으로 한 4,000km 이상을 걸었던 것 같은데 아까 별 사고가 없이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쪽에 섰을 때 앞에 아이들을 앞에 좀 보내면 체력이 좋은 아이들, 걔네들은 벌써 금방 속도가 붙습니다. 자기들이 속도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300m만 가도 벌써 10m, 30m 쭉쭉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애들은 걸음이 굉장히 느립니다. 작으니까요, 키가. 그래서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뒤에 있을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호루라기 불고 멈춰 그럽니다. 그러면 잠깐 섭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똑같이 맞춰줘. 뒤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 그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m만 가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뒷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오직 내 걸음,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여 앉아 이렇게 있으니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만약 일렬로 세워놓고 달리기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천리말리 벌어질 겁니다. 잘하는 사람 잠깐 가고 못하는 사람은 뒤에 쳐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을 거고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이렇게 뭉뚱거리로 있으니까 이게 별로 표가 안 나는 거고 우리의 허물과 단점들이 다 가려질 수 있는 거죠.
진짜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담당해 주면서 함께 배려하며 갈 수 있는 것. 보세요. 제가 앞뒤에서 그걸 조율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숙소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갔던 아이들 중에 성은이는 첫째 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 전날까지 열감기로 너무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점심까지는 이게 좀 괜찮았는데 한 20km 가까이 걸었습니다. 평생 4km도 안 걸었던 애가 20km를 그 감기 몸살에 걸었으니 이게 제 몸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감기약 해열제를 먹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열이 끓지요. 늦은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웁니다. 주변에서 다들 아파대요. 너무 힘들어하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사모님 부르세요. 얘는 이제 여기서 나고시켜야 됩니다. 그럼 얘 그렇게 만약 사모를 부르면 얘는 계속 자기 패턴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극복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유아는 7살 때부터 국토정단을 했습니다. 근데 쟤는 4학년이 되도록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할머니가 얘는 안 돼요. 얘는 어려워요. 우리 예은이는요 발목이 안 돼요. 5학년입니다. 6학년입니다. 발목이 약해서 안 돼요. 안 돼. 그 패턴에만 묶여 있으니까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무너뜨려 주기 위해서 제가 머리에 손 올렸어요. 그때부터 머리 끓습니다. 동시에 예은이의 머리에도 손 올려놨어요. 근데 온도차이가 확 나요. 손을 뗐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열 안 나네. 갈 수 있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딱 가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애들한테도 놔도 따라오게 손잡아.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서 가니까 감기도 다 떨어지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날은 30km를 걷는데 쌩쌩합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안 아프지 않습니까? 제 무릎만 작살나서 제 무릎 서 있는 것도 좀 시큰시큰하고 좀 그렇습니다. 담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안 돼. 너 그때 그래 못하지? 그래 하고서나 주저앉혀 놓고서나 그걸 끌어안아 주는 게, 그걸 영접하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움직여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야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안에 영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님의 일깨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도움을 주려는 강한 마음에 이끌림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셨던 몇 분의 우리 지금 현재 권사님 되신 분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 오자마자 막 봉사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막 자꾸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서 그런 선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불러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이 도움을 구하는 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때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새로운 기쁨이 솟구치지만, 만약 우리가 외면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기를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매우 불쾌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주머니가 터지도록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얻는 만족은 순간적일 뿐, 약자를 외면할 때 이내 마음은 씁쓸해지고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길이 아니요 취할 행동이 아님을 우리 마음이 이미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이렇듯 진리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길은 사람들을 영접함으로 진리가 주는 기쁨 속에서 사는 길이요, 둘째 길은 내 감정과 내 욕망대로 사람을 대하노라 늘 후회하며 자책하며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진실로 인생이 단 한 번뿐임을 알고 믿는 자라면 감정과 욕망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서 날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느라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한 번 간 인생은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상대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그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번뿐인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생면부지의 노숙자가 손을 내밀 때 따끔하게 질책하며 돌려 세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노숙자가 왔는데 야 인마 하우대 멀쩡하게 구걸하고 다니냐 하고 혼을 내서 보내는 분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지갑에 지폐가 있었지만 지하철이나 이런 역사에서 구걸하는 자를 못 본 척 외면하고 돌아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전도자와 선교사들을 도울 여력이 있었음에도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얼만큼이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었음에도 모른 척 무시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슨 굿 네이버스 같은 데서 그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들의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보면 마음에서 야 1,000원 ARS 할까 하다가도 그냥 싹 스킵한 적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일어났음에도 고개를 돌린 적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셀 안에 힘겨운 삶을 사는 하늘 가족의 손을 잡고 차 한잔 마시면서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척 지나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지 못하고 후회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자기를 질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내가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지나온 삶이야 어떻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남은 생애를 택함받고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남은 생애를 이제 여러분 누군가를 영접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하는 삶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자식과 나중에 여러분은 고통의 시간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반드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애착 관계가 실패했다. 미애착된 상태로 내 자녀들과 나중에 성인이 되고 시집장가 보내서 갈라지는 상태. 이게 가장 비극인 겁니다. 남은 생애를 내가 택함받음을 알고 또 내가 보냄받음을 알고 주님처럼 사람을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남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든지 마음 상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 감정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가룟 유다처럼 교회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도리어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을 믿는 자다운 인격과 마음을 드러내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 가족으로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게 되었으면 나를 영접하고자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밥을 먹다가 발꿈치를 드는 길로도 갈 수 있겠지만 끝까지 사람과 상황을 담당해 주는, 영접해 주는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용납하는 주님의 사랑이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견고한 닻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사람과 상황을 영접하는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참 사랑과 참 생명을 확산시키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입니다. 부디 지혜로움으로 남은 생애를 함께 밥 잘 먹고 우리 함께 밥 잘 먹고 점심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아멘을 해야 돼요. 함께 밥 잘 먹고 그리고 우리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천국으로 때가 되면 우리 이사 가도록 하십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